사랑의 하나님, 7월의 첫날 직장인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주께 영광 돌려드리며 또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나의 삶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직장 생활을 주께서 예배로 받아 주옵소서. 이 마음 품고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은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 때문에 나의 이웃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매일 언제나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직장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묵상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 바쁜 일상 가운데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지치고 흔들릴 때 이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쉼과 회복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평안이 마음 깊이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이 자리에 함께한 분들도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신 분인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정직과 성실로 일하려 애쓰는 손길을 주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화요 직장인 예배의 준비와 찬양과 음식 준비를 통해 지혜로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감사의 선물이라는 주제의 말씀 가운데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새로워지며 작은 변화와 결단이 시작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영은교회 화요직장인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이 있으시면 우리 나가실 때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나 복음 제시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7층 식당으로 가셔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 1장 3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감사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이 교보문고와 같은 대형 서점에 가보시면은 이 베스트셀러 이렇게 작품들이 있는데 그때 1위를 오랫동안 차지했던 책이 있습니다. 아마도 아시겠지만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지은 이 스펜서 존슨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의 또 다른 작품 가운데 하나가 이 선물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아주 얇은 책인데요. 요즘도 이 책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읽어보시면 마음속에 아주 진한 감동이 남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책의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아이가 노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노인이 소년에게 이런 말씀을 해 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 있는데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 선물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선물을 받고 나면 너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노인은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 선물은 내가 찾아야 한다고, 내가 너에게 줄 수는 없다고, 내가 스스로 그 선물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소녀는 그 선물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잔디를 깎을 때에도, 그리고 친구들과 이렇게 놀 때에도 무엇이든지 자신이 그 일에 이렇게 빠져들면서 과연 선물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노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이 선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이 소년에게 물어봅니다. 그 선물을 발견했느냐? 너를 평생 행복하게 해줄 만한 선물을 발견했느냐고 물어봅니다. 이 소년은 지난 시간을 돌아봅니다. 내가 생일 선물도 받았고 크리스마스 선물도 받았고 이런저런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 받았을 때 즐겁긴 했지만 이것이 과연 나를 평생 행복하게 할까? 그런 생각을 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합니다. 이제 소년은 다시 자라면서 청소년이 됩니다. 그런데 청소년이 되면서 사춘기가 왔는지 이 불만이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원망도 많고요,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이 노인의 말을 또 떠올려 봅니다. 내가 좀 더 성장해서 성공한다면, 돈을 많이 번다면, 그러면 내가 과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런 가운데 소년이 또 이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또다시 노인이 묻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인지 발견했느냐? 그런데 이 소년은 아직도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힌트를 줍니다. 내가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무엇인가에 집중하며 무엇인가에 빠져들어서 살아가고 있을 때를 한번 돌아보려고, 그때 마음이 어떠했냐고, 아주 즐거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바로 그거라고, 그랬기 때문에 너는 아주 행복했다고, 그러니 다시 한번 너의 선물을 찾아보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소년은 더 자라서 이제 일반인 회사원으로 살아갑니다. 바쁘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은 너무나도 좀 슬픈 일이 생겼습니다. 자신이 승진 대상이었는데 거기서 누락이 되면서 이 청년은 마음이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어릴 적에 만났던 그 노인이 들려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연 내가 찾아야 할 그 선물, 그것이 무엇일까? 그 선물만 있다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직장 생활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그때 이 소년이 이제 어른이 되었죠. 그때서야 이제 깨닫습니다. 바로 그거구나. 내가 무엇인가 즐겁게 하고 있었던 그 순간, 그 순간이 나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에 presen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두 개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선물이라는 뜻이고 하나는 현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 제목에서 담고 있는 의미가 우리가 발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선물은, 그 프레젠트는 바로 현재라는 것입니다. 소년이 살아가고 있는 현존하는 순간순간이 자신이 발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현재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 그래서 그 한순간 한순간이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 또한 이러한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오늘 서신서에서,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에서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바울도 이 선물을 발견했는지 그 기쁨의 서신이라는 빌립보서를 이 빌립보 교회에 보냅니다. 자, 바울이 발견한 이 행복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감사가 넘쳐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생각하다라는 단어를 달리 번역을 하면 기억하다, 회상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어느 감옥에 투옥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투옥되어서 생각하는 것, 기억하는 것, 회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현실은 감옥에 갇혀서 내일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금 너무나도 불편합니다.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감옥에서 언제 나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암담한 현실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나오는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를 문법적으로 분석해 보면 직설법 현재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 번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감옥 생활을 하면서 한두 번 정도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살아가는 순간순간, 감옥에 갇혀있는 그 하루하루, 날마다 그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제가 정말 감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혀있지만 지금 또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와 같은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빌립보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과연 감사함이 넘쳤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를 계속 읽어보면 특히 1장 1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요, 야, 뭐 100명이면 100명 다 천사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는 바울을 감동시키는 사람도 있었고 바울에게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로 위로해 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자기들끼리 싸우고 다투는 사람들도 여럿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그 복잡한 교회에 뭐라 하러 생각을 해? 생각해봤자 내 마음만 쓰이지 하면서 생각하는 것조차 기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매 순간 그들을 생각하며 그들과 함께 했던 시간을 회상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분쟁을 일삼고 서로 논쟁을 하면서 싸움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받은 선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을 생각하며 그들과 함께하는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바울이 받은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선물을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이 선물이라는 책에서 나왔던 그 노인의 이야기와 같이, 그리고 바울의 고백과 같이 누군가를 생각할 때에 또 내가 함께하고 있는 크고 작은 공동체를 생각할 때에, 그리고 나와 만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감사의 고백이 먼저 나옵니까? 아니면 불평과 불만이 먼저 나옵니까? 누군가를 생각하면 이렇게 입가에 미소가 이렇게 생깁니까? 아니면 아유, 그 인생 참 지긋지긋한 인생, 아유 진상, 뭐 그렇게 하면서 인상을 찡그리십니까? 나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했던 사람, 나에게 기분 나쁜 말을 했던 사람, 나에게는 조금은 불친절하게 말했던 사람, 나는 좋아하는데 나에게는 따뜻한 눈빛 한번 주지 않았던 사람, 어떤 사람이 스쳐 지나가더라도 하나님, 제가 그분과 만나서 그래도 이러이러한 나눔을 할 수 있었고 그분에게 제가 비록 이런 말을 들었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울이 발견한 선물인 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비록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비록 자신이 베푼 사랑만큼 자신에게 되돌아오지 않더라도, 비록 내가 부탁한 대로 어떠한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마음, 그 믿음이 바울이 발견한 최고의 선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에 대한 특강을 많이 듣습니다. 아마도 유튜브를 통해서도 행복해지는 법, 행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이런 거 관심 가지고서 아마 강의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 강의 많이 들어보시면은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종교를 다 떠나서 그러한 특강을 보면은 이 결론으로 가는 내용 중에 하나가 대부분 감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살아가든 어떠한 형편에 있든 감사할 줄 아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행복하게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주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는 아마 1순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부터라도 한번 이 감사라는 선물을 발견하기 위해서 조금만 더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복만 찾는 것이 아니라 그 행복이라는 것을 내 삶 속에서 발견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어주신 감사라는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을 내가 발견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출퇴근하는 길에 아니면 이렇게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가 감사한 일이 무엇이 있었나 한번 가족과 나눠보시기도 하시고요. 아니면 메모장에 한 줄 문장이라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은교회 갔더니 점심을 맛있는 거 줬더라. 정말 감사했다. 이런 걸 적어보시더라도 그냥 하루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이런 선물을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내일도 주님께서 주실 선물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짧게라도 하루하루를 감사와 함께 마무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이 조금씩 쌓여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알면서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영문법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냐면요,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뭐뭐 하면 할수록 더욱더 뭐뭐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할수록 더욱더 행복한 법입니다. 원망하면 할수록 더욱더 불행해지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이 감사, 이것을 잘 활용하시면서 이 감사와 더불어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매 순간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리며 또 헌신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감사의 선물을 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화요직장인 예배에 참여한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 동포와 지구촌 온누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